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물론 이제 마리아에도 만나주시고 또 다른 제자들과 만나셨는데요, 공식적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처음 찾아가셨을 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안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장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샬롬 말씀하신 거예요. 왜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주님의 평안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었던 그들 가운데,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진짜 필요했던 것이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안, 샬롬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처음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숨을 쉬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임하셨던 곳은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개개인마다 제자들마다 임하셨을 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바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하셨던 역사들이 뭐예요? 많은 역사들을 행하시지만 그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생명이 넘치나도록, 또 그들 가운데 참된 지혜와 참된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 수요일 예배 시간에는 설교 형식이라기보다는 성경 공부 형식으로 좀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설교의 일반적인 형태와는 좀 다르게 말씀들을 좀 제가 나눠요. 좀 강의에 가깝게 좀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좀 마치 좀 강의하듯이 제가 최대한 아무튼 조금 뭐 딱딱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좀 공부하듯이 그렇게 좀 되는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왜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모호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어요. 또 잘못 알거나 좀 편견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요? 우리가 성령님 하면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지만 실제로는 우리 개인적인 어떤 성령님에 대한 경험, 또 개인적인 어떤 관점, 이런 이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로 성령님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쭉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첫째 시간에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어떤 역사하심들인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성령님께서 일하신 역사하심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었나요? 그죠? 세 번째 시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나누면서 왜 의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나 하면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조금 잘 정리가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에 대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이것이 좀 오해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좀 편협하게 이해하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심들과 일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한편으로만 치우쳐져 있거나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도 보면 교단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뭐 성결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런데 교단마다 그 신학적인 그 신앙의 어떤 색깔이나 모습들이 좀 달라요. 예배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요. 설교의 내용들도 살짝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기도의 생각 분위기도 많이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 교회 다니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을 때 다른 교단의 교회를 가셨을 때 조금 이렇게 적응을 못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종종 보게 돼요. 그게 여러분 나쁘거나 잘못된 부분은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뭐 침례교회는 이런 교회들 보면 정통적인 이단이 아닌 교회들 같은 경우에 보면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조금 다른 거라고 보면 좋아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수련회를 참석했는데요. 그 수련회 이렇게 그 모토 타이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치함 속의 다양함 속의 일치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많이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무지개 예를 많이 들어요. 무지개 보면 무지개 색깔이 몇 색깔이에요? 7가지 색깔이잖아요. 7가지 색깔인데 여러분 그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7가지 색깔을 물감으로 색칠을 칠하면 무슨 색이 돼요? 검정색이 돼요. 물감은 색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검정색이 되는데 빛은요, 빨간색, 보라색, 빨주, 노초, 파라보 색깔이 쫙 모여지면 무슨 색이 되는 줄 아세요? 빛이 돼요. 빛. 그걸 어떻게 알아요? 빛을 가지고 프리즘으로 빛을 쫙 나눠보면 프리즘을 통해서 나오는 빛이 몇 가지 색깔로 나오냐면 7가지 색깔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무지개가 어떻게 무지개가 비쳐요? 비가 오면서 그 비의 수분에 있는 물방울에 빛이 쫙 비춰지면서 빛이 굴절이 일어나면서 7가지 색깔로 쫙 비춰지는 거잖아요.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과학 선생님도 아닙니다. 그 빛 안에 7가지 색깔이 다양하게 있는데 참 놀랍게도 7가지 빛깔이 모였는데 한 빛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역사하심이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의 놀라운 증거이고 놀라운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은 성령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냐면 그걸 다 하나로 주님께서 묶으셔서 주님의 빛으로 나타나게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역사하심이고 놀라운 섭리고 신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왜 이렇게 개신교 이렇게 뭐 교회들은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 뭐 장로교도 있고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는 다 다양한 색깔들과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다양하게 일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다르다 이거보다 누가 틀렸다라기보다도 다양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다양성이에요. 교단마다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 색깔들이 달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보고 분별해낼 줄 아는 지혜와 이런 분별력,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이것은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 이렇게 많이 이쪽으로 간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만 봐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러면 조용하게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것만 성령님이 역사하심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난리 법석 저렇게 하는 거는 성령님 역사하심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하심이라고 막 이렇게 역사하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막 성령님 하니까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성령님을 찾고 구해요.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능력도 나타나기도 하고 막 열매도 많이 맺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실제 삶과 성품에 보면 그런 성령님 역사하심과 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의미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 성령 충만함의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바라봐야 되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좀 말씀을 통해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잠깐만 지난 시간의 내용 복습할게요. 자,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오시는 것, 그걸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자고 했어요. 자, 성령 세례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의 사도행전이나 이런 말씀에도 보면 조금 헷갈리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치부하자, 성령 충만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도 좀 성령 세례라고 좀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성경의 원어와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면 그것도 사실 좀 엄밀하게 구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따질 필요는 없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던 말씀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가? 잘 모르게 오실 때도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임의로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보이는 건 눈에 보이진 않아요. 다만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뭔가? 성령 충만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행하시는 그 역사, 그게 바로 그런 놀라운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이유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닐 때는요, 우리가 때때로 어떨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힘대로 막 살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돼요. 성령님이 가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다시금 성령님을 찾고 구해요. 그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요, 뭐의 차원이냐면 성령 세례 차원이라기보다도 성령 충만함의 차원에 가까워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 끝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열심히 주님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열심히 다짐하며 살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많이 있으실 거요. 많이 결단하실 거요. 얼마나 많이 결단하고 다짐하고 했건만 돌아서면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도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겠노라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노라고 작심하고 살려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성품이 원래 조금 좋으신 분들은요,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그 끝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인식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불가능하거든요. 뭐가 있냐면 그 끝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절망이 있어요. 절망이 안 된다라는 그 한계와 절망이 우리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뭘 선언하는 거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라고요. 빵점. 빵 생각나네, 배고프니까. 그 빵점이 아니라고.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에요,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더 짙어져요? 그림자가 더 짙어져요. 빛이 비춰지면 여기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뭐가 보여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진리이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절로 나온다니까요.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진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세례는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삶,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고 성령님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담대함,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 또한 믿음으로 주님의 귀한 통로와 도구가 되는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정도는 암송하셔야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살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대속의 길을 여시기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긴 일하셨지만, 실제로 주님이 오신 다음에 휘장이 쫙 갈라지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랑하지도 않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내가 그걸 갖고 뭔가 이렇게 비교하거나 여러분 거기에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는 삶이 바로 초대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았던 제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오시는 성령님이셨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따라가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 세례가 단순히 여러분 모 교단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게 되면요 복잡한 일이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또 세례를 또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그렇다 보면 우리 가운데는 여기 이제 한 20-30분 정도 계시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요? 예수님 믿은 성도하고 성령 세례 받은 성도하고 두 종류의 성도가 따로 생기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방언하는 성도하고 방언 못하는 성도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엔 정말 그랬거든요. 이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처음에 이제 신학교 올 때만 해도 이제 저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이야.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코카콜라를 계속 많이 하면 돼. 코카콜라 아니면 할렐루야를 많이 하면 돼. 막 이제 억지로 의도적으로 막 일부러까지 막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사실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은사와 방언에 대한 내용들을 다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아 그게 그런 것이 아니구나. 훨씬 이 모든 것들을 볼 줄 아는 이렇게 눈과 마음들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제 성도들 간에 이런 분류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가운데 이 두 가지 종류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예수님을 믿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뭘 고백하게 되냐면 아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이시고 나의 기쁨과 소망과 의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백하실 수 있으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제 내가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왜요? 사랑의 주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그 다음부터 계속 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아침 드신 분 점심 드실 필요 없고 저녁 드실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요, 드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으니까 내일 아침 안 드셔도 되겠네요. 아유, 여러분 그런 알약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 밥 먹고 하루 약 먹으면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도록 우리를 더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도록 사모하고 순종하며 나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드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더 로드라고 불러요. 로드는 옛날에 하인,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부르는 표현이에요. 아,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종 부리듯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보시냐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세요. 날 자녀라고 부르신다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한다.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른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소멸돼요. 점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마음대로 운전하고 조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이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심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성령님이 일하시고 마음껏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잠깐 살펴봤잖아요. 3장에 보시면 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말은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을 것이다? 받았다. 받았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어때요? 율법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뭐예요? 당연히 듣고 믿음으로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믿고 받음으로, 믿음으로 받음으로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과거에 한 번 있는 성령님의 오심이라면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건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에 가까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형인데 그냥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의미해요. 자 성령님을 어떻게 하신다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 자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현재적인 일이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계속 진행되는 일이에요. 성령을 계속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분의 일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뭐예요? 뭐예요? 율법으로예요? 듣고 믿음으로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듣고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전히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일을 계속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일, 즉 성령 충만도 듣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도 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도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아멘. 그리고 그래서 그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나의 삶을 드림으로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장으로 돌아와 봅니다. 5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귀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소욕이 있고 또한 뭐가 있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를 원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17절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싸우고 있냐면요,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소원과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둘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왜요?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때는 그냥 뭐 죄책감만 좀 가졌지 그렇게 큰 갈등과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사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걸고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이런 어떤 그 인지 뭐랄까 이렇게 영적인 인지가 훨씬 더 이렇게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냥 내 양심에 따라서 맞는가 아닌가 그것만 따라가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시는 그 음성, 말씀하심, 그 이끄심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뭐가 충돌되냐면 육체의 소욕, 세상의 것들과 계속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 빛과 어둠은 정반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은 정반대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여러분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물고기들이에요. 물고기. 송사리일지라도 여러분, 송사리가 커요? 큰 통나무가 커요? 통나무가 훨씬 커요. 근데 통나무보다 송사리가 위대한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는 존재들인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따라 나오도록. 그런데 뭐가 방해해요? 끊임없이 우리 육체 소욕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둘이 서로 부딪히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싸워봐야 답이 뭐 싸우나 말하겠지만, 이게 왜 이 싸움이 일어나냐면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귀신처럼 우리를 야 조용해, 잔말 말고 따라와, 이렇게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요? 그것은요 인격이 아니라 뭐예요? 강제예요. 강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인격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인격이라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사랑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잘난 것도 아니고 너희는 온 세상에 있는 민족 중에서 제일 작은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잘난 것 하나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참 설명이 안 되는데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히 여겨주시는 것이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이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같은 동격의 인격의 자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선택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해요. 성령님 인도하심을 거절하거나 따르지 않거나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소욕대로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 어차피 유산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누구 이기는 누구 없어요? 다 공감들 많이 하시죠? 마음 같아서는 다리 멍덩이를 분질러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산의 전부를 내주면서,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버지가 훤해요, 안 훤해요? 훤하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간 날부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동구밭 저 앞에서, 과수원길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그 끝이 어떤 끝인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끝이 어떤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요. 둘이 서로 반대예요.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자,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세상의 법 아래, 이런 것 아래 있지 아니할 거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소욕을 따라가면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 19, 20, 21절의 내용들이에요. 쭉 보시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따라가게 되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맺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 열매들이 왜 맺히는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일은, 그래서 그 일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일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과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되는데, 반대로 22절부터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믿음으로 따라가고 말씀하신 성령님 역사하시면 따라가게 될 때, 자, 이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야, 네가 사랑해라, 네가 그 영혼 사랑해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도저히 저 인간 사랑 못하겠는데 성령님께서 원하셔서 우리가 순종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어때요? 그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의 열매들이 바로 나의 성품, 나의 말, 행동, 인격, 태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성령께 순종했더니 성령께 사랑할 수 있는 의지와 마음과 힘과 결단력을 주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게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사랑의 열매예요. 그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갔더니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데,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자꾸 어떤 마음을 주세요? 역사하신 성령님께 집중하고 내 안에 성령님 함께 거하심을 믿고 의지했더니 말할 수 없는 뭐가 생각나요? 솟아올라요?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강같은 평화도 고백하셔도 되고요.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심령,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인격과 성품 가운데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뭐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보면 내가 노력한다고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라갈 때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성령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충만함인데, 이걸 좀 편의상 뭘로 좀 나눠보려고 하냐면 이것은 내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나눠볼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면은 두 가지로 좀 편의상 나눠볼게요. 이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요, 성령 충만해 보면 약간 성격이 좀 다른 두 가지 성령 충만함이 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 집중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때 성령님이 일하세요.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세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안에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세요. 내 말이 바뀌어요. 내 태도가 바뀌어요. 내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삶에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향기가 나는데 무슨 향기가 나냐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내 안에서 내가 변하게 되면서 내 삶과 모습들이 변하게 되면서 점점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네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적인 성령 충만함은 내 삶을 통해서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런 9가지 열매들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인데, 이걸 좀 편의상 구분해서 내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구분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다른 성령 충만함이 있겠네요. 무슨 성령 충만함이에요? 외적인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딱 뭐 칼로 물 가르듯이 나를 필요도 없고요.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되면 뭐 예를 들면 좀 전통적인 교회라고 자부하는 그런 교회들에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다 대부분 다 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해요. 그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뭐가요? 우리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 삶의 귀한 변화의 역사들, 열매들이 맺혀진다. 여기까지만 주로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또 무슨 역사하심이 있냐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외적인 성령 충만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될 수 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냐면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시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삶과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하심 말고 다른 차원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성경에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 이게 바로 외적으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뭐 영어 성경에 보면 말 그대로 진짜 은혜의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 은사라는 말은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은사하면 대부분 많은 경우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요. 아, 저분은 노래를 참 잘해요. 그러면 저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 보통 이렇게 일을 많이 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이런 걸 참 잘해요. 그러면 이건 이런 은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쉬운데요. 이게 사실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은사라는 말이 뭐 달란트 해가지고 탤런트라는 말로, 영어에 탤런트라는 말로 해서 뭐 이런 자질, 갖고 있는 어떤 잘하는 능력 이런 걸로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외적인 성령 충만함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차원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자기 잘하는 것 이런 것을 은사라고 말하지 않고, 이 은사는 무슨 은사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실 수 있는 차원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 이걸 성령의 은사라고 정리를 하자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잠깐 나누기 전에 좀 시간이 사실 굉장히 좀 촉박해요. 사실 나눌 내용들이 이제 2페이지였는데 앞으로 3페이지가 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는 데까지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해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은사를 할 때 좀 은사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할게요. 은사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은사라고 일단 좀 정리를 할게요. 그게 은사인데,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좀 이해하고 있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은사는 누가 받는 거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영적으로 좀 뭔가 좀 탁월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아, 저분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은사가 임했다, 이렇게 쉽게 많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종종 사람들 어떤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면 실제로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아요. 막 기도하다가 실제로 맞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막 예언의 은사나 이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게 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으니까 저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저분은 신령한 분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하나님의 길을 빗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런 분들은요, 사람을 쥐고 흔들어요. 사람을 쥐고 흔들고, 저는 뭐 그런 얘기 사실 많이 듣거든요. 교회 안에서도요,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어떤 분이 참 예언의 은사가 있고 능력의 은사가 많으신 분이라고, 우리 같이 그분에게 좀 기도받으러 가자고. 참 그 마음은 순수하고 참 좋은데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시면 꼭 저한테, 목사한테 신고하고 가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제가 잘 그런 부분을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자칫 좀 오해하거나 좀 휘둘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그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들 쥐흔들고 막 이렇게, 왜 저변에 하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은사가 임하면 저 사람은 참 신령한 사람이고 참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사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은사가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척 또한 별개예요. 왜요? 은사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성숙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예수님 믿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기도 해요. 그게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떤 한 성도님이 예수님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한 두세 달,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냥 우연찮게 어떤 집회에서 만나가지고 그분이 막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막 참 다 맞아요. 다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그 갖고 있었던 이제 건물을 매각을 하면서, 건물의 매각의 대금에 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아들 목회하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상당히 큰 금액을 그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그걸 사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아버지하고 목사님 두 분만 딱 알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젊은 집사라고 불리우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사람이 갑자기 다른 지역에 사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얼마 전에 누가 헌금하셨죠? 그러면 그 금액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거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그러면서 그것에 11조를 자신에게 드려야 되는데 왜 안 했냐고, 그러면서 거기에 플러스 10의 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더해서 10의 3조를 가지고 오라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죠? 그러실 것 같죠? 실제로 근데 그 상황에 딱 닥쳐보면요, 이게 정상적으로 판단이 잘 안 돼요. 그 목사님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걸 찾아, 10의 3조를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인데, 그걸 찾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 집사가 있는 그곳까지 가가지고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근데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제서 이제 정신이 들어가 좀 전화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 형님이었는데도 막 혼을 내면서 꾸짖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실제로 그런 은사가 임했을 때 그 은사를 통해서 보게 해주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은사가 임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은사가 임했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가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같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야 어깨가 쫙 펴지고 목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결정이고 판단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의 성숙도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자꾸 문제들이 생겨요. 막 질투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성숙도가 있으면 은사가 더 강한 사람이 내가 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질투하거나 우월을 따지기도 해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신앙적으로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아예 마음조차 안 가지냐면 은사에 대한 사모함조차도 갖지도 않아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주실 거라고 그런 기대조차도 사모함조차도 갖지 않아요. 또 만약에 은사가 신앙의 성숙도를 통해 주어진 것이라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신앙의 성숙함이 이렇게 성숙함인데 그 은사가 이미 나에게 먼저 임했었을 때 해야 되는데 안 임했기 때문에 은사는 없는 것이다라고 극단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요. 이런 패단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리거나 약한데도 불구하고 은사 강력하게 나타나서 이게 사실 이 예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거든요. 오히려 열매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은사에 대한 마음이 다 닫아져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의 은사, 또 막 예언의 은사 이렇게 하면 아니 막 진절머리가 나시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신앙의 성숙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것임을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그런 메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이 은사를 받았다고. 어떤 분은요, 내가 어디 외국에 멀리 참 유명한 대단한 분, 그분까지 막 버스 비행 타고 찾아가가지고 그분에게 기도받고 이 은사가 임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메달이나 훈장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철저하게, 여러분, 사모하라는 말은요, 내가 어떤 헌신과 수준과 어떤 대가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요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은사를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를 입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은사를 구해야 될 귀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믿음으로 나가셔서 열망하고 구하십시다.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왜 오해하는가? 은사를 하나님의 신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나를 뒷받침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 은사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길을 탈선하거나 빗나가는 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요, 그 왜 우리가 헷갈리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타나냐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그 은사와 능력에 부르시면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알게 되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아요. 여전히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여전히 기도하는데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막 병자가 치유되고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는 헷갈려요. 저분이 요즘 하고 계시는 행동들이나 모든 걸 보면 어떤 분은 돈 때문에 넘어진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명예 때문에 넘어진 분 계시고 많이 넘어지셨는데 저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여전히 막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착각하게 된다는,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셔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심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헷갈려하거나 혼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마치 칼과 같은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칼을 받았다고 치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칼이 위대합니까? 내가 위대합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이 위대하신 것이지 나는 전혀 내 위대함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뭐 하라고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섬기도록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는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은사로 주시면서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나 대단한 사람이요,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요, 이거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와 우리가 섬겨야 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다 하나님께서 누구만 보내주신지 아세요? 병자들만 보내주세요. 극단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역사하심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집 앞에는 다 관들만 모여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별로 기대도 안 하시는가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늘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섬겨가고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큰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뭐 하도록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들, 영혼들을 섬기고 세우고 살리고 온전하게 굳건하게 주님의 역사심들을 나타내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인도하심임을, 주님의 말씀하심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외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내적인 성령 충만함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행하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것들은 성령님의 은사의 9가지 성령님의 은사의 종류들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같이 좀 연결해서 한 9시 반까지 좀 할까요? 한 9시까지면 끝날 것 같긴 한데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야 성령님의 외적인 능력의 충만케 역사하심 또 은사와 이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고 우리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될 텐데 좀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좀 정리하고 나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은 웬만한 부분들은 거의 성경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좀 정리가 좀 많이 되시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매일매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 끊임없이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적인 성령 충만함은요 뭐와 굉장히 많이 연결되냐면 순종과 많이 연관이 돼요. 외적인 성령 충만함은요 은사로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는 것은요 사모함과 많이 좀 연결이 됩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요. 또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구할수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 외적인 은사와 능력들이 더 많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성령 충만함을 꼭 사모하셔서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읽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으로 행하시고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세워가시며 성령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